오늘도 새로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다가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성령의 복음, 이스라엘, 이스라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성령, 기쁨으로 노래 영원히 마시네. 미국의 작가 키쇼가 쓴 단편 소설이 있어요. 사랑의 약속이라는. 이 단편 소설이 제가 이걸 직접 원본으로 본 건 아니고 그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책에 나오는 그런 단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한마디로 2차 세계대전 때 한 비행기의 파일럿이 어느 여성과 펜팔을 합니다. 파일럿은 전쟁이 주는 허무함, 또 전쟁이 가져다 주는 그 불안함. 2차 세계대전 때에 제트기를 모는 이 파일럿이 얼마나 불안과 긴장이,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암흑의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얼마나 전투기를, 글쎄요, 그렇게 해도 되는지. 여러분, 무등산에 가면 서석대가 있어요. 바위와 바위 사이가 있어요. 그 사이를 제트기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게 과연 사실일지, 그래도 되는지. 근데 이분이 광주에서, 광주광역시죠. 원래 당시에 공군참모총장께서 헬기 띄우는 것을 허락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갑자기 국가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민간인 헬기를 못 띄운다고. 저거 잘하는 사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운전을 하고 가시는데 광주까지 얼마나 빨리 운전하더니 갓길 포함해서 광주까지 얼마 걸렸느냐? 1시간 45분. 여기서 목사님, 저를 믿고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내가 어떻게 잠을 잡니까,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광주 서석대를 제트기로 세로로 날아서 간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짜 1시간 45분 만에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올라갈 때도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가 그 차 탔겠습니까? 혼자 가라고. 송정리로 갔어. 그때 난생 처음으로 타봤던 게 아마 KTX였던 거예요. KTX. 이 파일럿이 아주 자기의 기분 전환, 감정 조절을 잘 해줬던 한 여성과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몇 날 며칠 어디에서, 여러분, 옛날 대부분 다방은 어디에 있었느냐면 역전 앞에 있었어요. 역전다방, 복지다방, 무슨 다방, 다 여러분 우리 친구 부모님들이 하였던 그런 다방인데, 어쨌든 그 전투 중에도 그 여성이 보내준 그 편지가 얼마나 위안이 되었든지 약속의 장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 역 앞에서 꽃을 기다리는 여자를 찾으면 된다고. 그래서 전투적인 기차를 타고
휴가를 내서 화려한 만남을 가지러 간 거죠. 그런데 꽃을 든 여자는 어떤 여자였을까요? 이철희 장로님, 이쁜 여자였을까요? 아주 아름다운 여자였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렇게 이쁜 여자가 기다리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주 뚱뚱하고 아주 못생긴 거의 60대 여성이 꽃을 들고 있었어요. 파일럿은요, 내가 한번 만나본 사람도 아니고 서로가 요즘 말로 말하는 마스크도 썼으니까 그냥 모르는 지하고 가야지 하는 유혹이 생겼어요. 잠시 생각에 머물렀어요. 내가 젊은 파일럿인데 결혼하지 않는 사람, 저 60대 70대 여성을 만나서 뭐 할 것인가, 그렇게 짐작을 하고 그냥 지나가려다가 그래도 남자가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 여자에게 다가갔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웬참 무슨 영문인지 저도 모르겠군요. 조금 전에 멋쟁이 아가씨가 저에게 꽃다발을 주면서 대신 저에게 들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 이쁘고 날씬한 여자는 어디? 저 식당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일럿은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단편 소설 역시 사람이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들에게 거짓을 전하며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신탁과 이스라엘의 네 번째 말대꾸로 계속 연결되는데요. 말라기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결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성결을 욕되게 하였어요. 말라기 2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성결을 욕되게 하였다. 그것이 바로 이방신의 딸들,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요? 겉으로는 자녀들을 많이 가지려는 목표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결혼한 아내는 늙고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늙은 여인을 버리고 젊은 여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많이 낳겠다, 이런 겉에 목표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하느냐?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버리겠다. 말라기 2장 12절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여러분, 뭘 욕되게 했습니까? 두 가지를 욕되게 했는데, 하나는 언약을 욕되게 하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결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도 할 수 있으면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냐면 마치 누구죠? 이세벨과 같은 여자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과 같은 여자. 자, 열왕기상 16장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런 사람들과는 여러분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요. 출애굽기 34장 15절로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요즘 특검팀이 여러 가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걸 제가 신문을 통해서 자세하게는 안 보지만 하여간 대충 보는데요. 그 속의 욕망 때문에, 그 속의 욕망.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인 자크 라강은 이걸 뭐라고 하느냐, 무의식의 이중 구조화 혹은 이중 주체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욕망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욕구로부터 분리되는 그 한계 지점에서 형태를 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욕망을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 지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변명의 형태를 취하기 위하여 지키는 거짓말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들에게조차도 거짓을 행하여 조상들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것도 어디에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써 언약을 욕되게 하고 성결을 욕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뭐였느냐? 이방신을 섬기는 딸들과 결혼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말라기 2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러면서도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전으로 또 와요. 이런 일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울음과 탄식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봉헌물, 그들이 제단에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 자, 말라기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여러분,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야 용서하여.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어찌 됨입니까? 이러고 말대꾸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혼을 통한 언약 파기를 선언하셨어요. 네 번째 질문이 말대꾸가 뭔 줄 아세요? 어찌 됨입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어려서 취한 아내들을 버렸다, 이렇게 하나님이 답변하셨어요. 말라기 2장 14절을 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비록 너희들의 아내가 늙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다는 거요. 하나님의 영이. 말라기 2장 15절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라기 2장 16절을 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거짓을 행하지. 먼저 가족 관계에서부터 믿음의 언약을 절대로 파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힐렐 학파가 있어요. 힐렐 학파. 이 힐렐 학파가 뭐라고 했느냐면 이혼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유를, 이게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아침에 아내가 빵을 태우거나 불을 꺼뜨렸을 때, 남편이 기르는 개를 아내가 걷어찼을 때, 아내보다 더 사랑스러운 여인이 생겨났을 때, 여러분, 이러할 때 이혼을 해도 된다는 그런 법률이 정해졌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이였으니까 그게 가능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뭐 개를 걷어차라는 말은 아니고 우리가 꼭 말라기 시대의 여성들은 얼마나 욕됨을 받고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많이 썼을까요? 여인들의 눈물과 탄식이 마침내 하나님의 울음과 탄식으로 바뀌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욕됨의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 욕됨을 우리가 뭘로 바꾸자고요? 블레싱으로. 할렐루야. 블레싱으로. 언약을 욕되게 하고 성결을 욕되게 하고 그 속에 미움이 있고 그 속에 거짓말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과 아픔과 탄식을 가져다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욕됨을 블레싱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욕됨을 브라카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시 이 안에 너를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 하와이에서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책을 폈는데요. 그가 하와이에서 뉴호프 커뮤니티 처치를 개최하였습니다. 새서만교회, 우리말로 말하면 새서만교회.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 강당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해서 꽤 많이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학교 측에서 강당을 비워달라는 급통보가 왔어요. 이게 이제 건축을 하지 못한 교회의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은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주여, 비가 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데 주일 아침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막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학교가 아니라 저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비를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저부터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문제는 뭐냐?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예배장을 짓는 게 좋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임재보다 비에만 신경을 쓰는구나. 비에만 신경을 쓰나. 웨인 목사님은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만 예배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비가 내리니까 눈물이 복받쳐서 하나님, 도대체 어찌하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대. 웨인, 너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지만 한 번도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도록 기도한 적은 없지 않느냐. 비가 오고 악기를 사용할 수 없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그 자체가 예배가 되지 않겠느냐. 야, 그래서 그는 사역의 방향을 바뀌었다. 나의 사역은 감격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얼마나 함께하느냐를 위해서 본인은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악기도 중요하고 전자 여러 모든 기타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욕됨을 블레싱으로 간절한 예배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천지나 모든 열방 주원대. 결국은 뭐냐? 진심 어린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가 답이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 비가 오고 아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어요. 이분이 폐결핵으로 폐절단 수술을
하나를 받았어요. 몸과 마음이 약해진 탓인지 절친한 화가 이중섭 여러분 화가는요, 소를 전문으로 그리는, 저분이 얼마나 유명한 화가냐면은 소를 그리기 위해서 소와 뽀뽀를 많이 했대요. 소하고 뽀뽀를 많이 했대요. 근데 그 친구 화가가 자기를 좀 찾아올 줄 알았는데 자꾸 더디게 오는 거예요. 내심 속으로 삐졌어요. 이중섭 화백이 뭘 들고 나타났어요. 이 사람아, 내가 지금 죽고 살고 그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는가? 미안해. 벌써 오려고 했는데 빈손으로 올 수가 있어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와도 되는 거지. 우리 사이에 뭘 들고 와. 이중섭 화백은, 당신은 여러분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여러분 옛날 다 그렇잖아요. 사실 그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분의 그림이 엄청나게 가격이 비싸게 매겨지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빈손으로 올 수가 없어서 뭐 하나를 그려왔습니다. 미안한 듯, 죄송한 듯 멋쩍하게 내미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뭔가? 내 작은 정성일세. 실은 이걸 들고 오느라 좀 내가 많이 늦었네. 별거 아니지만 좀 받아주게나.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고맙네. 구상 시인이 꾸러미를 풀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것은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무슨 그림이었느냐? 천도복숭아 그림이었습니다. 자, 사진 안 나와요? 천도복숭아. 과일 상자를 가져온 줄 알았는데 천도복숭아를 많이 보면 오래 산다네. 오래 산다네. 그래서 구상 시인은 2004년 5월 11일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요 천도복숭아를 자기 서재 앞에 걸어놓고 평생을 살았다. 그림을 보며 장수했다는 거죠. 그림을 그려준 사람보다 더 장수했다는 이야기죠.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주고받는 마음이거든.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이겠습니까? 예배이겠습니까? 헌신이겠습니까? 순종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귀한 오늘 헌신도 나 자신이 예물이 된다. 나 자신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겪은 얘기는 아니고 어느 목사님 얘기입니다. 당연히 시골에서 있는 일이었겠죠. 가축을 키우는 집사님이 소가 임신을 했다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여러분 소 임신을 위한 신방 기도회를 갔대요. 임신한 소를 놓고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성도의 요청에 따라서 집사님의 소원대로 목사님은 소의 순산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우리 정근사님 소 키워보셨어요? 저도 우리 집에 송아지가 나면 그걸 좀 잘
키우면 얼마나 좋아요. 이 송아지를 암소와 함께 이제 저 남원의 왕정리에 소시장이 있거든요. 우시장. 거기에 가서 그 불쌍한 새끼를 팔고 오면 엄마 소가 매 하고 우리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아이고 아버지 좀 더 키우다가 좀 그러지 왜 그렇게 야 이놈들아 너희들 학비대 주려고 그런 거다. 어느 날 목사님께 집사님이 와서 아이고 목사님 우리의 암소가 쌍태를 가졌습니다. 2마리 나면 1마리는 반드시 교회에다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소의 출산일이 다가오자 집사님은 다시 목사님의 집에 초대해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2마리가 잘 출산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새끼 1마리가 태어나는 도중에 죽어버렸어요. 집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교회에 바칠 소가 죽어버렸네요. 여러분 교회에 드릴 송아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송아지가 죽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집사님 마음이 죽은 거라 이 말이에요. 집사님. 그 반대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목사님. 교회에 드릴 송아지는 살아남아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면서 그 소를 목사님에게 가져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저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진정한 것은 사실은 물질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송아지도 살아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다행스럽게 여러분 여기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야,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으시고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욕됨을 블레싱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욕됨을 브라카로 송축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플루타이드 올라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어 노래 나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후렴입니다.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 나 주님 교회야.
감사합니다.